2024년 5월 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0 쉬운 두 번째 개송 제24장 가래품의 다섯 번째 마라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라울라 존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스님들이 장로들이 와서 라울라 존자가 있는 방을 비우라고 해서 라울라 존자가 밤에 방을 비우고 간다구띠 부처님 머무시는 곳에 문 앞에 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라가 이제 라울라 존자의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마라라는 걸 아시고서 이제 마라에게 얘기한 이 두 개송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개송은 가래를 건너고 집착이 없으며 표현과 문구를 잘 아느니 문자들의 배열 그리고 어순을 안다면 그는 정말로 마지막 몸을 가졌고 큰 통찰지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갑자기 표현과 문구, 문자의 배열과 어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공부할 주제지만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걸림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걸 사무예해라고 합니다. 빠띠삼비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빠띠삼비다 마까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쿠타카니카의 무예해도라고 하는 경전인데 사리푸타 존자와 그 제자들이 전승했다고 하는 그 경전입니다. 뭐 사무예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씩 보겠고, 그는 정말로 마지막 몸을 가졌고, 마지막 몸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몸이 마지막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큰 통찰지가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제 가래를 건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경전도 하나 봤고, 집착이 없다는 말도, 집착은 뭐 아다나라는 말은 나중에 이게 유식의 알라야식이 아다나식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집착하고 있는 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집착이 없고 언어 사용에 능통한, 그리고 이건 이제 지혜가 탁월하다는 뜻이고, 그런 뜻으로 큰 통찰지가 있는 위대한 사람, 여기서 위대한 사람, 마하뿌리사라는 말이 나와요. 마하빤냐 마하뿌리사, 큰 통찰지를 가지고 대인이다 또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집착이 없으며란, 가래를 건너고는 어제 나왔고, 집착이 없으며란 무더기 등에 대해서 움켜짐이 없는, 무더기 등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때 무더기 등 할 때 이 등자로 생략된 말들을 잘 아는 것이 문자들의 배열과 어순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온을 얘기하면요, 오온 12처 18개 이렇게 온처계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에 대한 분류, 일체법에 대한 분류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온 등에 해당하는 말은 12처와 18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오온과 12처 18개를 이렇게 설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움켜짐이 없다, 붙드는 게 없다,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집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는 것을 오온에서 오치온에서 취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뜻이고요. 무더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이건 아라한이 됐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문구를 잘 아느니, 표현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서는 니루띠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이에요. 빠다는 문구를 말하고, 표현과 나머지 문구들이라고 하는 네 가지 무예해를 잘 아는 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네 가지 무예해 나오잖아요. 여기에 차투스, 빠티삼비다스, 그래서 네 가지 문구에 대해서 잘 아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문자들의 배열 그리고 어순을 안다면, 문자들의 배열이라고 하는 문자들의 구조를 알고 앞문자에 의해서 뒷문자를, 뒷문자에 의해서 앞문자를 안다. 앞문자로 뒷문자를 안다는 의미는 단어의 첫 부분이 보이면
중간과 마지막 문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첫 문자의 중간은 이것이고 끝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뒷문자로 앞문자를 안다는 의미는 문자의 끝을 알고 시작과 중간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마지막 문자의 중간은 이것이고 시작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의미이다. 중간 문자가 보이면 이 중간 문자에 대해서 이것이 시작이고 이것이 끝이다 라는 것을 참으로 알게 된다. 그러므로 큰 통찰제를 가진 사람이다.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경전이 문자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경전이 문자로 남겨진 때는 부처님이 입저가시고 500년 뒤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스리랑카에서 테라바다는 처음으로 문자를 남기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는 인도 북부의 서릴저이부 같은 데서도 같은 시기에 문자로 남깁니다. 대략 기원전 1세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문자로 남기던 그 시대에 대승불교가 일어납니다. 대승불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하면서 경전을 만듭니다. 대승 이외의 부파들은 다 암송하고 있다가 대략 한 500년 정도를 암송하고 전승하다가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문자로 기록한 이유는 아주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소실을 염려해서 이제 당시에 문자 암기했던 것들을 이제 문자로 남겨서 이제 전승하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문자로 암송하는 것과 문자로 남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암송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배울 때 노래를 음에 따라서 곡조에 따라서 가사를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경전들을 암송할 때는 그 리드미컬하게 암송하거든요. 대충 운율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리듬이 틀리면은 이 암송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를 부르다가 중간에 이거 개사해서 부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과 유사하게 이 오랄 트레디션, 구전 전통은 오히려 이게 중간에 제대로 외우는 사람들이 쭉 이어지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외우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틀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에 뭐 문장을 얘기하면 뒤에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뒷 문장을 들으면 앞에는 무슨 말을 했을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제 경험을 하나 들면은 이제 우자나카 사이도께서 이제 쓰신 윗바사나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책이 있거든요. 책이 크지 않아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을 했었는데 경서원에서도 한번 했고 이제 불광에서도 했는데 지금은 책은 더 이상 안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된 걸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미얀마에 수행하러 가는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임승택 교수도 가고 그다음에 붓다라키타 선생님도 그때 가고 김정빈 선생도 가고 여러 명이 가면서 이제 참매센터로 간다고 그 책을 좀 저보고 번역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서 그냥 쭉 빨리 번역해가지고 그 번역한 원고들을 각자 보면서 영어로 읽는 것보다는 우리말로 읽는 게 편하니까 그걸 가지고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 그 번역을 한 그것을 나중에 제가 몇 년 후인가 미얀마 들어가서 우자나카 큰 스님 만나서 스님 책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로 출판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허락서도 맡아가지고 와서 지금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책에 앞에 그 미얀마 말로 되어 있는 출판을 허락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보시로 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보시로 내면은 이게 너무 한정돼 있어서 이제 기본적인 책값을 바꿔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께서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때 이제 자해통찰명상,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자해통찰명상을 지도하시러 오셨는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 스님이 영어로 법문하시고 제가 그걸 통역하는 일을 맡았는데 책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면 그 뒤에 제가 번역한 문구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도 전체 구조를 기억을 하니까 스님께서 앞에 얘기를 하시면 뒤에 말을 이미 제가 이렇게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윗바사나는 어떻게 한다, 뭐 지수화풍의 4대를 관찰한다, 풍대를 관찰하고 이런 설명을 쭉 하시면은 그냥 저 말 뒤에는 무슨 말을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아는데
스님께서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같은 법문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스님도 딱 이렇게 기본 틀이 있습니다. 벗어나질 않으세요. 그래서 통역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 또 이제 인터뷰를 이제 통역해 드리는데 이제 우리 수행자들이 그때 한 50명 정도가 같이 수행했었는데 후도마을에서 인터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스님께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가 이게 패턴이 있으니까 그 나중에 스님께서 저보고 이제 앞에 사람하고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면은 통역하는 저보고 앞에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해주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은 붓다의 담마를 설명할 때 있어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라는 이 언어 구조가 쭉 있는데 문장의 구조가 그럴 때 앞에만 보고 뒤를 알고 뒤를 보고 앞에도 알고 중간을 보고 앞뒤를 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로 마지막 몸을 가졌고란 그는 몸이 윤회의 끝에 있는 사람이며 윤회의 끝이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 생이라는 뜻이죠. 네 가지 큰 무예의 방식 즉 의미, 법, 언어, 영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계의 무덕이 등과 같은 법을 이해하는데 계의 무덕이 하면요 계정의 사막을 말하겠죠. 계의 무덕이가 계온인데 다양한 계율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삼매에 대한 가르침, 지혜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겁니다. 이 등자의 의미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디라는 말이 있어요. 신락한다 아디난 여기서 아디라는 말이 신락한다 계의 무더기를 처음으로 하는 그 다음에 뭐뭐 등등이 있다 이런 뜻이니까 등과 같은 법을 이해하는 다른 측면 등을 포함하는 큰 통찰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어만 잘 아는 게 아니라 교리 내용도 잘 안다 이런 뜻이에요. 사리푸타여 나는 마음이 해탈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상유타니카의 5권의 377페이지에 있다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미얀마 6차 결집본의 페이지고요. PTS판 영국에서 편집한 판에 의하면 이 페이지가 좀 다릅니다. 라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그의 마음이 해탈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 불린다. 여기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큰 통찰지가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이 해탈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위무따 찌따타 찌따타는 위무따 찌따라는 것은 마음이 해탈했다. 해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해탈은 이제 아라한의 해탈, 부동심 해탈, 아코빠째 또 위무띠라고 하는 동요됨이 없는 이제 궁극의 해탈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산두가지 경전을 보면은 무예해를 얻은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빠티삼비다 빠따라는 말. 그래서 무예해라는 말은 무예해도라는 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니카야 중에 이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포한다. 무엇이 5인가? 뜻과 결과에 대한 무예해를 얻었고 뜻과 결과, 원인과 법의 성질에 대한 무예해를 얻었고 언어에 대한 무예해를 얻었고 이 언어가 여기서 니루띠입니다. 표현이라고 말한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영감에 대한 무예해를 얻었다. 4가지 무예에 대해서는 논사경, 사법의 140경전과 청정도론 이하를 참조하라. 이걸 참조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소임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러한 검증을 부족하여 충분히 실행하고 충분히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무예가 하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소임들을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사는 이제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바 일이 있거든요. 스님들은 그냥 절에서 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일이 많아요. 스님들이. 물론 그 일이 무슨 뭐 큰 노동은 아니지만은 예컨대 뭐 지객이라고 하는 소임은 밖에서 온 이제 스님들이 있으면 그 스님들을 안내해서 방을 배정해주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이쪽 절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지객이라 그래요. 알지자에 손님 객자 써가지고 요즘 뭐 호텔의 지배인 같은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 뭐 절에 어떤 총무 같은 소임을 산다 하면은 절에 들어온 보시물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놓고 필요한 스님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런 일들입니다. 이걸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스님들은. 그러니까 이 사무예를 갖췄다는 것은 자기가 법도 잘 이해하고 설명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명하는데 탁월하다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1차 결집 때 500명의 아라한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아라한들이 500명뿐만 아니라 아라한들이 훨씬 많았겠죠. 적어도 1250 아라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처님의 대중에 대표되는 대중 1250인 1000명의 아라한들은 이제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그 1000명이고 250명은 사리부타 모갈라나를 포함한 이제 산자의 제자였던 250명의 초기 그 부처님의 이 승단의 그 핵심 비구 스님들입니다. 아란이고요, 전부 다. 처음에 야사와 그 친구들 또는 오비구들 그래서 60명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아라한들 보고 전법하러 떠나라고 하고서 부처님이 우르벨라로 가서 1000명의 가섭 사명자의 제자들 전부 다 아라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250명 산자야의 제자들 사리푸타 모갈라를 포함해서 아라한으로 만들고 부처님의 대표적인 모임은 이 1250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늘 같이 다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대중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아라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중에 500명을 마하가섭존자가 다른 장로들하고 선발을 하는데 이 500명의 아라한들이 전부 다 무예를 갖춘 분들이에요. 언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고 그래서 아난존자가 담마, 법을 송출하고 우팔리 존자가 유를 송출했을 때 이걸 전부 다 외운 분들이에요. 그냥 아난존자가 대표로 외우고 우팔리 존자가 두 분만 외운 게 아니라 아난존자가 쭉 경전을 말하면 이 나머지 499명이 같이 암송을 해요. 이게 결집입니다. 다 암송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뜻과 결과, 원인과 법, 그 다음에 언어, 영감. 영감이 무엇인지 나중에 보겠습니다. 영감은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서 번뜩이는 이 언변으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많이 아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는 거에 비해서 말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말은 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예를 얻은 분들은 아는 것도 확실하고 설명도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했던 논사경입니다. 와디라는 말인데 와디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논사라고 했지만은 이제 빠티삼비다라는 말이 나와서 짜뚜히 빠티삼비대히 이걸로 검색하는 경우에 나왔는데 세상에는 네 부류의 논사가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 뜻으로는 막히지만 자꾸는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뜻은 잘 모르는데 말은 또 잘해요. 자꾸로는 막히지만 뜻으로는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말은 어눌하게 하는데 뜻은 잘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도 막히고 자꾸도 막혀버리는 논사가 있다. 뜻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뜻으로도 막히지 않고 자꾸로도 막히지 않는 논사가 있다. 이 논사, 이 내부의 논사가 있는데 네 가지 무예를 갖춘 자가 뜻으로도 막혀버리고 자꾸로도 막혀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네 가지 무예를 갖춘 자가 뜻과 자꾸,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표현을 아는 데 있어서 막힐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각주에 네 가지 무예해는 뜻에 대한 무예해, 의무예해, 법에 대한 무예해, 언어에 대한 무예해, 영감에 대한 무예해다. 뜻에 대한 무예는 결과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인에 대한 지혜를 법에 대한 무예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도 알고 원인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언어에 대한 무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아는 것을 영감에 대한 무예라고 청정도로는 설명하고 있다. 무예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언어를 명료하게 쓰는 것은 자기 사유를 명료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을 부처님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표현을 갖춘, 뜻도 갖추고 작구도 잘 갖춘 그러한 말을 처음, 중간도 끝도 좋게 얘기하라. 이게 이 전도를 선언하면서 이 60명의 아라한에게 해준 말씀이에요. 그대들이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스스로 도달한 이 경지, 완전한 자유의 경지,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 경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제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60명의 아라한들에게 언어 사용법을 뭐 얼마나 길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들하고 같이 머물렀던 그 60명의 아라한들이 아라한이 되는 시기가 길어야 3개월인데, 그렇지만은 이들이 전부 다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말을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알고 언어적 표현도 잘 갖춘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말을 쓰는 데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는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은 근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듣고 익히고 좋은 말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철학이 그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요. 저는 뭐 철학과 다니면서 서양 철학 공부를 했고 언어 철학 공부를 하고 분석 철학 같은 걸 공부를 하면서 그런 공부를 하니까 그다음 논리학 같은 것을 공부를 하니까 뭐 불교도 그런 논리도 있고 언어도 충분히 있지만은 서양 철학적인 훈련이 제가 설명할 때 설명하는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 연습들을 스스로가 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해놓고 제가 이해가 안 가면은 제 스스로가 답답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따로 떼놨다가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언어적으로도 확인하고 의미적으로도 확인하고 그런 걸로 이제 아침에 이 경전 산책할 때도 법구경의 내용이 이게 뭔가 하고서 법구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전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의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 얻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딱 그 한 개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냥 말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뜻까지 파악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런 경전도 보고 뭐 청정도론도 보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언제라도 질문을 하세요. 어, 뭐 이거 아침 이거 끝나고 만약 그날 질문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제가 다 끝나고 인사 딱 마치고 나서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할 게 있다고 하고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으니까 나가시고 또는 계셔도 좋지만은 질문하시면은 뭐 간단하게 그날 한 것은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쌓아두고 일요일 날 한꺼번에 질문하시는 것 다 잊어버리니까 그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길게 하시지 말고 아침에 이미 1시간 45분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짧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또 그다음에 저 개인 카톡을 아시니까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단체 단톡방에다 올리셔도 되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것도 좋습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모르면은 저도 모르는 건 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고 그랬지만은 뭐 저는 제 나름대로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뭐 언어도 배우고 빨리어나 뭐 산스크리트도 배워서 그 경전을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기 좀 어렵다면은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또 당장 모르면 찾아가지고 또 같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예를 갖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정도론에 이 사무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 파트예요. 이게 오온에 대해서 이게 지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 이거 빨리 보겠습니다. 다 보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청정도론 2권의 411쪽에서 400 여기까지는 413페이지까지 있는 거니까 네 가지 무예에는 뜻 등에 대해서 통달한 네 가지 지혜다. 뜻 여기서 결과라고 써놨잖아요. 뜻 그러니까 뜻은 결과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에 또는 어떤 행위에 뜻에 대한 지혜가 뜻에 대한 무예이다. 법, 원인에 대한 지혜가 법에 대한 무예이다. 뜻과 법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에 대한 지혜가 언어에 대한 무예이다. 지혜들에 대한 지혜, 앞에 세 가지 지혜들에 대한 지혜가 영감에 대한 무예이다. 이게 비방가, 위방가라는 논소에 나오는 말이에요. 경전에도 나오지만 논소에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결과의 동의어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이제 무엇이든 조건 따라 일어난 것, 열반, 부처님이 설하신 경의 뜻, 과보로 나타난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이 다섯 가지 법을 뜻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시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나중에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법이라고 한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조건의 동의어이다. 조건이라는 것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원인이다. 성스러운 도, 성스러운 도는 도의 지혜를 말하죠. 설하신 경,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이 다섯 가지 법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은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요. 뜻과 법에 대해서 정확한 언어를 구사함이라는 것은 뜻과 법에 대한 고유한 언어와 예외 없는 일상적 표현이 있다. 고유한 언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일상적 표현이 있죠. 일상적 표현은 서로 공유하는 표현이에요. 나 혼자 쓰면 안 되죠. 언어는 그래서 공적인 도구입니다. 혼자 쓰는 언어는 없어요. 혼자 쓰는 언어는 그냥 뭐라고 할까 중얼거리는 언어는 있어도 그것도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남들에게 소통이 되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에 관한 지혜이다. 설하거나 발음하거나 표현함을 들으면 이것은 고유한 언어이고 고유한 언어가 아니다라고 모든 중생들의 근본어, 법다운 언어로 잘 알려졌고 고유한 언어인 마가다어다라고 이렇게 통달한다. 이 마가다어를 이제 빨리어라고 해요. 이 지금 붓다고사가 쓴 이 주석서나 이 테라바다 전통에서는 빨리어가 중생들의 근본 언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어라고 하는 거니까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지혜들에 대한 언어는 그가 모든 곳에서 지혜들을 대상으로 반조할 때 지혜를 대상으로 한 그의 지혜가 영감에 대한 무예이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 역할 등을 상세하게 아는 것이다. 자, 유학의 경지와 무학의 경지 두 단계에서 이 네 가지 무예는 통달한다. 성자가 되지 않으면 무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상수 제자들과 큰 제자들은 무학의 경지에서 통달했고 안한존자와 찌따 장자와 단미가 청신사, 우빨리 장자, 꾸쭈타라 청신녀 등은 유학의 경지에서 통달했다. 안한존자는 수타원이었고 찌따 장자는 아나함이었고 꾸쭈따라도 수타원이었고 꾸쭈따라는 이띠부따가를 기억해서 이제 설명한 그 청신녀를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래서 무예가 있다. 뜻과 법, 결과와 원인,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 이렇게 사무예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대인이라는 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하니까 마음이 해탈했기 때문에 대인이라고 나는 말한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해탈하는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면 마음은 탐욕이 빗바래고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이게 사념초 수행인을 말합니다. 느낌,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물면 모든 번뇌가 사라져서 마음이 해탈한다. 이게서 위무따 찌따 코아함 마하뿌리소 띠와다미 이런 요 용어에 대해서 검색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존자가 대인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20살이지만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대 마라가 무슨 말을 해도
라울라는 괜찮다. 이미 할 일을 다 마쳤다.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한 겁니다. 라울라 전자는 아라한이 된 거지 성불한 것은 아닙니다. 성불은 부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아라한이 됐다는 것과 부처가 됐다는 것은 구분해서 써야 돼요. 초기불교에서부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경전산책도 한 30분 정도 얘기했네요. 자, 오늘 아침 명상과 독송과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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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